인간들에게 환영받는 건 율법이지만 인간들이 거부하는 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고 사도들도 죽어야 했어요. 이 세상 문명은 이 복음이 불편하다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금융범죄, 이 주식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단계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 이 서민들, 가장 낮은 계층의 서민들의 전세 자금을 빼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험한 것이 곳곳에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넘어지고 고통받고 또 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 거짓말, 위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빼앗기 위한 고의적인 덫과 같은 트랩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눈을 뜨고 정말 내 집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엄청난 이러한 미혹과 덫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범죄 같은 것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내 돈을 맡겼는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정말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미혹도 많고 거짓도 많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 멸망으로 끌고 가는 덫도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인격을 동원하는 어떤 속임의 한 형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멸망시키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트랩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연약하고 또 능력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소외된 계층 사람들의 돈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들, 악한 방법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덫인데요. 이것은 짐승을 사로잡는 데 쓰는 거예요. 짐승을 사로잡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사로잡기 위해서 활용하는 함정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람들에게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덫은 산에 있게 마련인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 주변에,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한 발만 옆길로 내디디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덫에 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돌이켜보면 모든 게 덫이고 함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화 자체가 여러분 좀 냉철하게 보면은 우리들이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왼종일 먹고 살고 누리고 갖고 취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대한 트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빼앗고 사냥하고 그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을 뿐더러 삶과 인생과 돈과 모든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구조로 만드는 바로 이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덫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 많이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혹은 문명적으로 사로잡을 것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에게 진실과 진리와 혹은 사실들을 알리고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뿐더러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고 영혼의 생명도 있음을 알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순환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문명이 아니라 인간은 오직 육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구 욕망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상태, 짐승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덫이라는 거예요. 트랩.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종교형 시리즈를 하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존재, 육체적인 존재, 겉으로, 육체로, 몸으로 누리고 취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그런 것만 있다라고 알리고 위장하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충실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덫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 방법도 그렇고 교리나 교육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붙잡아서 올바른 것들, 진실된 걸, 진리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꿰어내는, 속이는 이러한 장치들, 또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쇠뇌시키고 그들을 사로잡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덫이다. 그런데요, 이러한 종교적인 덫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들의 종류도 많고 방법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피곤함, 스트레스를 피해서 종교를 택하고 종교에 의지했는데 그 종교가 또한 사람들을 속이고 사로잡는 영혼 사냥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종교가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덫을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돈과 욕망 때문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물론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은 당연할 뿐더러 수많은 종교들을 다 보세요. 여러분, 돈이 아닌 종교가 어디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불교도 참 많은 이 돈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이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동에 있는. 정말 거기야말로 왕족, 귀족이 있고 하층민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죠. 그러면서도 이슬람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종교의 이 목적은 돈이죠. 여러분, 종교가 덫을 사용하는 방법은 돈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단들 어때요? 우리가 신천지 보지만은 1년에 2천억 이상의 순수익을 얻으면서 가평에 왕궁을 지어놓고 여러분 결국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 보는 이단들의 모습 어때요? 결국 돈과 욕망이에요. 과연 종교는 그러한 것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또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진리여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종교 세력이 되고 그 종교 세력화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미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욕망을 건드릴 만한 것들을 곳곳에 배치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겉모습과 어떤 설치된 것들, 그렇게 사람들을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만한 것들에 호기심을 갖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는다. 사람들은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세팅된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망에 대한 긴밀한 전략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의와 경고를 하는 이유는 종교의 목적은 영혼 사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냥은 덫을 놓고 이 덫은 짐승에게 활용하는 거예요. 종교가 영혼 사냥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도구로 혹은 노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함정들을 함부로 마음껏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나 노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짐승, 관계성이 없는 무인격적인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덫을, 종교의 함정을 주의해야 돼요. 종교는 여러분의 호기심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치한 덫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대할 때 갖고 있는 호기심 내지는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관한 것들을 짊어지고 종교로 가면 다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창세기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담을 범죄케 했어요. 가만 보십시오. 사탄은 부지중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고의적인 전략을 썼던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왜곡했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에게 선악과에 대한 진실을 가렸어요. 왜요? 고의적으로 범죄케 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두려고 고의적인 전략을 쓴 거예요. 덫은 에덴 동산에도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덫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에 쓴다고. 여러분, 종교 안에 쓰여지는 덫은 영혼 사냥이에요. 결국은 아담은 그 덫에 걸렸고 영혼이 사로잡혔어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는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덫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 아담을 사로잡을 뿐더러 가인을 통하여 가인의 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진리를 또한 가리고 사람들을 영혼 사냥해서 짐승화하도록 문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무수히 만들어서 지금도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길러진 자들이 종교, 문화, 또 문명, 미디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세력들에게 퍼져 있고 특히나 그러한 세력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 세력과 종교 세력에 의해 길러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종교인들, 그리고 그렇게 종교인들을 통하여 설치된 덫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잘 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나에게 오늘 행운이나 내가 어떻게 오늘도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관한 어떤 복채와 같은 그런 점괘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모든 큐티는 함정이에요. 성경은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피하여 영혼 사냥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이 종교인들은 고의적으로 덫을 설치한다. 어디에?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안에는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속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리고 경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일 만한 호기심과 욕망에 관한 것들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미리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덫이고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빠질 뿐더러 영혼 사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적인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어디에? 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덫은 미혹이고 속임이에요. 그리고 그 속임과 미혹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호기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욕구, 욕망에 관한 충족에 관한 이야기들로 수없이 많은 다층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2023년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이런 종교가 활용하는 덫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더 정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도 불가능해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하든지 지금부터는 속지 않으셔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덫을 놓았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덫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탄은 종교 안에, 특히 기독교 안에 많은 종교를 심어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덫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성공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이 위험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덫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욕망이라는 덫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분명하게 고의적으로 그를 넘어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두며 영원한 종노릇을 시킬 뿐더러 결국 그 종노릇은 짐승처럼 노예처럼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반대급부로 어떠한 효력을 발휘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들을 예배 제단으로부터 빼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만들므로 하나님을 모욕할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무엇을 활용했다고요? 자기 영광, 자기 욕망이었어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우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 무엇에 속았냐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박혀있는 죄의 본성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사탄이 아담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파놓은 트랩은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씩 봐볼까요? 자기 영광이라는 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줘요. 높아지는 것, 직급에 관한 것, 계급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권찰이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들을 신앙의 공로나 혹은 실력이나 구력이나 인정이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을 꺾어 나는 신이 아니에요. 신의 자리에 있던 자를 예배자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피조물이 인간이 되겠다라고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 한다면 신의 자리에 있던 자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패망하는 길은 교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높아지게 하는 직급과 계급에 목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급과 계급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통치권이 넓어지거나 권력과 권위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백성이 많아지고 그의 말이 강해지며 그의 왕국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직급이 높아져서
그 직급에 따라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며 신적인 어떤 교만함에 빠지면 그는 덫에 빠진 거예요.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영원히 사냥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인 그가, 예배자인 그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고 결국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의하여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패망하는 건 뭐냐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덫은 뭐냐면 거꾸로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가 영광받고 경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며 그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자기가 왕의 자리까지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덫이에요. 종교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이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넌 높아질 수 있어. 너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의 말로부터 시스템화된 거예요. 그런 사탄의 말들이 계속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미혹과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입되거나 사상화, 쇠뇌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영광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트랩인 거예요, 트랩. 여러분,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는 이 트랩에 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되면 권력과 권위가 생기고 그 권력과 권위에 의해서 돈도 생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직분과 권위를 부여해주는 방식이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교회는 종교 단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과 가치 속에는 종교의 행동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높아지는 것이 명예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욕구,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이 기독교는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종교는 덫이라는 것. 덫은 영혼 사냥의 도구이며 결국 교회는 영혼 사냥을 통하여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탄의 단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면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부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는 종교 단체로부터 우리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직분이 교만하게 하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예를 들어 사탄의 유혹은 아담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 시스템이 성공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신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종교는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을 충동질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종교적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트랩을 설치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들을 한 어떠한 단체 가운데 종속시킬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영광에 빠지면 영적 교만에 빠지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헌신하는 것들은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한 공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떠한 것들은 전부 외식에 불과하고 악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실체, 곧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체를 거부하고 자신의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것들을 보지 않는 종교의 덫, 조건, 외면, 행동, 너의 겉모습, 거기에 치중하게 만드는 종교의 덫에 걸린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죠. 진실, 진리,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모습, 행동, 외부적인 조건,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치중하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성공시키고 더 많이 갖고 누리고 높아지는 것들을 종교적 실력이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종교가 갖고 있는 트랩인 거예요. 트랩. 거기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충동질해가는 방식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고 돈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것과 반대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결코 충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성공이라는 덫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게끔 많은 장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기도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금이라는 방법도 전부 사람들이 바라는 걸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으로 세팅해 놨죠. 일천번제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는 방법들을 많이 갖추면 성공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는 걸 이루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비어갈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덫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특히 청소년 교육이나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세워놓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거나 그들이 강사가 되거나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공부했던 방식, 그들이 투자했던 방식이나 그들이 갔던 어떤 교육자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끔 만드는 것을 이제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 놓죠. 이것을 비전이나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직업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명성이나 명예, 성공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반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거기 강사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간증은 그들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해서 얻어낸 뭐 성공적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은연중에 듣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나 그들이 어떻게 했던 신앙의 방법 혹은 그들이 갔던 교회나 그들이 들었던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되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그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좋은 방향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실체 아니냐는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기독교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한 얘기들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롤모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목적이나 목표가 사회적 성공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의 결과가 이렇게 사회적 성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표본 같은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적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물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영광이나 자기 성공, 자기 욕망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디딤돌이 돼요. 원인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죠.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우시죠. 이거 하나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고 있는 시스템의 특징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쯤은 기억해 두셔보세요. 팁으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을 멀리하세요. 이것이 종교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꿈이 뭐냐면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고치고 돈을 하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이런 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꿈이에요. 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뉘앙스를 풍기거나 자신에게 안수를 받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은사를 갖게 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조장하는 것, 혹은 어느 교회나 어느 사람이 어느 단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 혹은
그 사람의 기도빨 혹은 뭐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거나 재정에 물꼬가 터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주의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적인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혹시나 유명한 교회라고요? 경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이라고요? 일단 경계하십시오. 미혹은 여러분의 인격이 동원되는 동의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동원되려면 미혹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명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동의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 당연히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는 일을 했더라면 그들은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일어서고 죽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심리적인 어떤 동원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 여러분 종교의 시스템이에요. 절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현대 문명과 거꾸로 가요. 또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한 두 가지로 볼게요. 첫째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뭐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너 신 아니야. 너의 왕이 따로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셔. 너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성공했던 건 사탄의 트랩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성공했어요. 본성이 그러하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특이한 게 선악과 언약의 복음이었거든요. 결국 그 복음이 안 먹혔어요, 인간에게. 지금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고 천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야. 이 얘기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신이 아니야. 너 내려와야 돼. 결국 이러한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성경이라는 거를 빌미로 너 욕망을 이루어봐. 너 기도 많이 해봐. 너 뜻이 뭐야? 너가 원하는 게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종교가 되는 건데 복음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너는 신이 결코 아니야. 너는 신이 될 수도 없고 넌 경배자고 예배자야. 너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평생의 예배야.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할 일 예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예배밖에 없다고? 내가 예배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분 앞에만 순종하라고?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꾸는 꿈은 뭐야?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런 것들에 관한 본성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런 의문이 올라와요. 나를 예배?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향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핍박받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환영받는 건 율법이지만 인간들이 거부하는 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고 사도들도 죽어야 했어요. 이 세상 문명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불편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이 인간 문명이 인간의 시간과 한계와 욕구, 욕망의 이러한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도 반문명적이지만 이걸 전하는 삶도 반문명적이에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파보스러운 일이에요. 반문명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종교의 덫이 뭐예요? 이걸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고? 너 스스로 살아. 너가 너의 신이야. 넌 너 뜻대로 살면 돼. 네가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야. 이게 전부 종교죠. 이게 덫이에요. 트랩이라고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통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이라는 어떤 법칙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고 순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늘나라의 원리, 원칙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육신에 길들여졌던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에 길들여지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던 이 머릿속의 DNA에 이런 뇌의 회로의 이런 순리적인 법칙을 거꾸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법칙, 욕망, 이런 것들이 길들여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여러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 이게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는 덫을 놓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걸어갈 길을 만드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 가지고 되면,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이 뭡니까? 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문명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통해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에 길들여져 살게 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라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방황하게 돼요. 나 문제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심지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명과 인간의 본성과 군중들과 안 맞아요. 제가 어저께 금쪽이라는 TV를 봤는데 그 오은영 박사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아이가 가출을 하니까 그 가출하는 딸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오은영 박사가 굉장한 용기인 건지 담대하게 약간 화난 얼굴로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굴복하더라고요. 이야,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불편한 진실이 통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에서의 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건
그 불편하지만 그 가정과 그 부모와 그 아이의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소통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이 행했던 어떤 눈빛 하나까지 다 지적해내서 그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교회가 과연 오은영 박사 이 프로그램만 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성공과 야망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는 풀어놓고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을까? 정말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거듭날 수가 없고 영생 얻지 못해요. 그러한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는 이 선언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거죠. 이거 외면하면 종교예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진리를 외면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야만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을 향해 가는데 몇 명 살아남을지 몰라요. 코로나 때 떨어져 나가듯이. 앞으로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임이 드러날 때에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고 마칠게요. 영혼 사냥을 위한 끝판왕, 영혼 사냥의 가장 강력한 덫, 이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지만 종교적인 덫을 놓는 위험한 세력은 율법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위험한 덫은 율법주의며 율법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의 또한 끝판왕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세력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가장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트랩인 거예요.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인 이 종교의 영의 전략은 우리가 예수님 초림 때에 봤듯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는 여러 가지 전략에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함정이 능동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널리 퍼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위험한 세력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기독교인의 대규모 배도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율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가 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끌고 갈 만한 위험한 진리는
율법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율법주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인식을 갖고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소멸해 갈 텐데 기독교의 소멸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세력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율법화하는 그런 선구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 능동순종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른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사역의 기본 방향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에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의 영에 위험한 덫을 피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정말 승리하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이 종교들이 이러한 영적인 덫을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며 영혼 사냥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그들을 인본과 율법이라고 하는 덫으로 그들을 사로잡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갖지 못하고 인본의 그런 생각과 자기 주장만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세력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안에 설치된 종교적인 트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 심성에 거듭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며 기독교 안에서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 체계를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종교적인 이러한 덫트랩을 설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된 종교 세력들을 구별하여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미혹되거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도성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